치유되지 않으면 응답을 못 봅니다. 그렇죠? 치유의 최고의 축복은 원래 상태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 상태가 회복되면 사실은 다 된 거죠. 치유 중의 치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삶의 이유를 찾은 거죠. 그러니까 임마누엘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통한 응답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치유중의 치유가 뭐냐?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되면 절대 교회에 여기 들어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밖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와 함께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해를 못하면 치유 안 된 겁니다. 그러니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교회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와 함께 가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제대로 이해돼야 이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게 뭡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 이게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으로 모여진 이 교회를 하나님, 우리 주님이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이 제대로 안 되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교회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교회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원하는 교회를 간다고. 그런데 거기에 내가 원하는 응답이 있느냐? 없습니다. 왜 없느냐? 신앙 고백으로 간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진 그 기본 바탕에 반석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우리 주님이 꺾어버린단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 말이 여러분 개인도 되지만 중요한 건 교회의 흑암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교회와 함께 갈 수 있는 상태가 치유된 상태예요. 교회 안에 머물 수 있는 상태가 치유된 거예요. 교회에 참여한다고 해서 교회된 거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나님이 모든 응답의 문을 열겠다는 거죠. 하나님 응답하시겠다. 어느 정도냐? 땅에서 묶으면 내가 묶겠다. 땅에서 풀면 내가 풀겠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축복은 뭐냐?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이걸 여러분 진짜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 대학생 때도 제가 다락방을 하면서 대학 사역을 했는데 제가 그때 뭘 몰랐냐? 교회를 몰랐어요. 교회를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그 열매를 내 그릇에 담아주질 않아요. 그리고 내게 담아주셨는데 내가 그걸 쏟아버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제가 20년 미국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뭐가 이해 딱 되기 시작했냐?
그리스도가 딱 회복되니까요. 교회가 이해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이해돼야 돼요. 교회. 그게 치유된 거예요. 교회가 이해 안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결국은요 못 이깁니다. 뭘 못 이깁니까? 나를 못 이깁니다. 다시 말하면 상처 입은 나를 못 이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과거의 나를 못 이깁니다. 상처 입은 나를 절대 못 이깁니다. 특히 뭡니까?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도록 창조했는데 구원받고도 이 행복이 내게 사실은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온 것처럼 보지만 응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못하느냐? 나를 못 버립니다. 이 나는요, 내 감정을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생각 속에 빠지는 건 어디로 가냐? 감정으로 가거든요. 감정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을 못 읽어요. 그게 병든 거예요. 중독은 왜 그러냐? 내가 감정을 어떻게 표현 못하니까 그 속에서 나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을 못 읽으면 반드시 정신문제 옵니다. 정신문제 빠진 사람들은요, 정신병과 있는 사람은요, 감정이 없어요. 보시니까요, 술 먹어야 자기 얘기합니다. 평상시에 자기 얘기 못합니다. 술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안 된다면 관계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관계가 안 돼요. 그래서 마약하는 친구들은요, 관계가 절대 안 돼요. 어떤 관계냐? 마약을 주고받는 관계밖에 안 돼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감정 속에 빠져 있고 감정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게. 못 버린다는 말도 맞지만 이제는 안 버리고 싶어요. 그게 더 편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착각하고 오해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인생이 소중하게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못 살았다는 얘기는 내 인생이 진짜 소중하다는 걸 못 느끼고 산 거예요. 그냥 막 발악하는 거지, 차분하게, 내 인생이 진짜 소중하구나. 이렇게 생각 잘 못할 만큼 무너져 있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사는 것 같아도 그래요. 정상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이 진짜 소중하구나. 이걸 내가 정말로 가치 있게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못 합니다. 그냥 막 열심히 삽니다. 왜 그리 뛰냐고 몰라요. 성공해야지 이랍니다. 그럼 성공이 뭐냐? 몰라요. 돈 많이 벌어야지 이랍니다. 돈 많이 벌으면 뭐 할래? 그러면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이쁜 여자 만나 결혼하려고. 이쁜 것도 3년 지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거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진짜 이게 소중하구나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요, 유 목사님 표현이 맞죠? 분뇨 제조기.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뛰어난 사람도 늘 글로 갑니다. 인생이 소중한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에 내 인생을 담아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미 병든 거예요. 이미. 그러니 실제로 뭡니까? 내 삶 자체가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죠. 실제로 뭐 있습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 보지만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안 된다는 내 일상이 만족이 안 돼요. 그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좋지를 않아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유행합니까? 맨날
맨날 놀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니 틀리단 말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일상이 기쁘지 않으니 풀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상이 축복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일상이 가치가 안 보이고, 내 일상의 의미가 안 보이고.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화 중에 톰 행크스가 주연한 영화, 오토라는 남자. 우리 이 성도들 토요일 날 다 같이 한번 쫙 비춰가서 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톰 행크스가 사실은 불교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연기한 그 내용들은요,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 믿는데도요, 날마다의 삶이 싫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특별한 게 있어야 될 줄 알고.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을 가치인데, 이게. 여러분, 이게 보여야 진짜 내가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나야, 여러분, 이 가정이 회복되고, 이 뭡니까? 내 삶이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내 일상 속에 있는데, 여기 함께 계시는데, 여기 지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게 만족이 안 되니까요, 뭔가 특별한 게 채워져야지만 될 줄, 이래 짜고 저래 짜고, 막 이렇게 바쁜데, 분주한데, 그게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순간 즐거움은 있는데, 그게 기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죽고 생각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 일상생활이 행복인데, 사실은. 막 뒤지고 뽑고 싸우고 이게 행복인데. 할렐루야. 이게 행복인지 안 느껴지니까. 왜 내가 만족 안 하니까 그런 거지, 내가. 알라나 모르겠네, 진짜로. 아침에 나가 호화 막 지르고, 이제 막 쏟아져가지고, 나가보고 막 일하면 또 들어가가지고 또 밥 해주고 막, 이게 행복인데. 모르죠, 그게. 그게 행복인지. 그게 저주고 재앙인 줄 아니까 자꾸 딴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상상의 나라를 펴고 막. 그죠? 만족이 안 돼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주셨구나.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지금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꾸 돌파구를 찾는 거예요, 이게. 뭔가 모르는 돌파구를요, 전도도 그렇게 합니다. 전도도. 제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전도도 막 이렇게 뭔가 채우기 위하여. 공부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공부하는 것 자체로 즐거움인데요. 뭔가 막 해보려고 막 거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만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이게 늘 불만이란 말이에요. 만족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계속 불안하단 말이에요. 왜 불안합니까? 내가 안전할 데가 없단 말이죠. 그거를 영이 알아요. 마음이 알아요. 이 감이 알아요. 감각이 알아요. 동물도요, 알아요. 두려움이 확 음습해 올 때 알아요. 사람도 알아요. 순간 두려움이요, 촥 찾아올 때 알아요. 본능적으로 느껴요. 그래야 도망도 가고요. 신고도 하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게 불안을 못 끊는 거 이게 이 속에 여유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성을 쌓으려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뭔가를 쌓아내려고 해요. 답이 없는 거지.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는 건요,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예, 그걸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이 공동체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사는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 혼자 가지만 공동체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희한하지요. 치유 안 된 사람은요, 견디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교회 떠나봅니다. 은혜 안 된다 그러면 교회 떠나봅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교회 떠나버립니다. 희한하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 응답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게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게 여러분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말로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다른 응답을 기대 안 하셔도 돼요. 이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성은 반드시 교회와 함께 가는 것이다. 네, 여러분 교회의 시간표, 내 인생의 시간표, 내 업의 시간표가 같이 갑니다. 절대 여러분 따로 가지 않습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흐름을 여러분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하지 못하게 만드는 흐름을 끊고 바꿔야 돼요. 상큼한 소리. 나는 바닷가 온 줄 알았네. 어떻게 그렇게 통쾌하게 나지? 대단합니다. 완전 흐름을 그냥 끊어버렸네. 흐름을 끊고 바꿔라. 여기 치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어요? 절대 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꿔야 돼요. 누구든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반드시 안 바뀌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은 뭡니까? 절대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영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나보면요, 느껴져요. 아, 참 깝깝하다,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요, 만나면, 응답되겠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흐름을 완전히 끊고 바꾸지 않으면 치유 안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이걸 내 혼자 못 끊는다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몰랐다니까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에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 문제와 사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교회 안에 있다면 응답은 계속 오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킨다. 그 힘이 어디까지? 내 가정의 교회화. 내 업의 뭡니까? 교회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보좌화. 내 안에 보좌화. 내 가정의 보좌화. 그래서 가정 예배 드려라 그 말이에요. 내 가정의 보좌. 내 현장에 뭡니까? 보좌화. 내 업의 보좌화. 내가 열심히 공부하기 이전에 먼저 뭐 하라고? 내 업의 보좌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동호가 한 5시간 공부를 하더라고요. 영어 공부를 해서 그 자리에 딱 앉아서 5시간을. 내가 놀랐어요. 영어 공부를 하는데, 단어 공부를 하는데 5시간을 그 자리에 지 혼자 막 얘기해 가면서 안 이어지니까. 나중에 재미없대. 난 재미없어 하는 줄 알았더니 재미없다더라. 근데 재미없는 걸 어떻게 5시간 앉아있냐. 자기가 이제 목표가 생긴 거예요. 나도 공부하고 싶다라는. 뭐가 바뀐 거예요? 흐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흐름이. 이 흐름은 재밌냐 없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재밌냐 없냐로, 애들도 마찬가지로 전부 재밌냐 없냐로 가거든요. 그죠? 그 재미있느냐 없냐로 가버리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재밌냐 없냐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크게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 있느냐가.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시작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나를 벗어난 겁니다. 나 중심이면 절대 교회 못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삶에 응답이 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삶에 응답이 없으면 교회 안에 못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불안하면 교회 안에 못 있습니다. 그렇죠.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지 지그시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렇죠. 불안하면요 기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화가 안 되는 거 이게. 그래서 반드시 치유가 된다면 교회화 되게 돼 있고 교회 안에 있게 돼 있고.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흐름을 끊고 바꾸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도전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에. 그것만큼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만큼은. 사단은요 끝까지 교회를 무너뜨리거든요. 그렇죠. 사단은 끝까지 교회화 못 되도록 만들거든요. 생각 안 바뀌면 교회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모르는 영세전의 문제가 이미 내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뭔 사건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뭔 사건입니까? 사단이 천사가 타락하여 사단된 사건이에요. 이미 내 속에 이게 완전히 뿌리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 역사다라고 못 느낄 만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내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요, 인생 근본 문제로 완전히 내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거의 모릅니다.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이것부터 보여야 됩니다. 내 속에 이게 어떻게 완전 또아리를 트고 있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무당 자녀들, 무당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거든. 이미 가지고 있다니까요. 정신문제, 자기가 정신병 걸리고 싶어 걸린 거 아니에요. 이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떠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 어마어마한 흑암의 역사가 이게 타고 내려오는 그 창세기 3장 이전부터 일어나는 역사들이 가지고 있다니까. 이게 여러분 기도 속에서 보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싸움 안 합니다. 그냥 육신 싸움하고요. 그냥 막 노력합니다. 그래서 집중해라 이 말은 다른 거 아니거든요. 이게 보여야 돼요. 내가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게 보여야 된다니까. 그냥 중독 온 게 아닙니다. 그게 술 많이 먹고 싶어 온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감정이 이게 감정적인 그 이전의 영적인 세계가 있다니까요. 마약한다고 다 마약증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문제하고 걸려 있습니다. 술 먹는다고 전부 술 중독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이 문제하고 걸려 있습니다. 암 걸린다는 사실은요, 스트레스 받아서 암 걸리지만 사실은요, 그것과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 안 듣겠다고 하는 거는요, 이미 이 속에 큰 뭔가가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참 밑바닥에서요, 막 거부하고 싶은 아우성을 그냥 확 찌르는 거예요. 이게 꺾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도 모르는 멸망의 영적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섭도록 그 자리에 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 속에 끊임없이 내 속에 이거 완전 불신앙이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이 불신앙이 얼마나 깊게 들어가 있는지. 우리 민영이 여기 있지만요. 어릴 때 이 불신앙이 얼마나 깊게 들어가 있는지. 우리 렘넌트 속에도 있습니다. 이거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대물림을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 이전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럼 부자 되면 축복이냐? 아니에요. 이거 모르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완전하게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 딱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머리는 좋아서 공부 잘했는데요. 결국은 철저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영적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는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성경을 통해서밖에 안 보여주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걸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분주하게 사단을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면서 철저히 뭡니까? 이것만큼은 못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어디 합니까? 이거 하는 게 여기에. 제가 그동안 20년 동안 미국 생활하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뭐냐? 이거 안 보고 맨날 뭔 역사를 일으키려고. 여러분, 이게 보이면 육신 싸움 할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보이면요, 내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 수 있는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하나님 말씀을 오해시키고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영적 전쟁 못하도록.
이것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는 뭡니까? 이 시대와 뭡니까? 여러 가지 걸 통해서 문화 속에서 완전히 뭐죠? 맞다고 하는 것들을 계속 증거로 보여주죠. 뭘 못하도록, 복음을 못 붙잡도록. 문화로 만들어놔 버렸어요, 문화로.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문화 속에 거의 다 그 문화 속에 길들여지도록. 무속문화, 점술문화, 우상문화. 시대마다 형태를 바꿨지. 여기에 아주 교묘하게 탁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어디로 파고 들어갑니까? 가문으로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갑니까? 내 개인에게 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 내가 그러면 내가 막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가문의 배경과 흐름 속에서 내가 길들여진 내 체질과 방식이 있는데요. 그렇죠. 여기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이 영적 시스템을 이미 가지고 있단 말이야. 여기서 나타난 결과들이다, 지금. 병든 것이. 정신적인 병이든 육신적인 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이 흐름 안에서 내까지 와 있단 말이야. 내 후대까지 가 있단 말이야. 그게 안 보이면 계속 뭡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기도는 하지요. 말씀은 듣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뭔가 모르게 내 방식대로 해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윤리 이야기하고 도덕 이야기하면 정말로 괴롭습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방점을 찍어버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여러분, 그래서요, 너무 피곤하게 가지 마세요. 그 말은 뭔 말이냐? 내 뇌 구조가요, 여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환경이 여유가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순간순간 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잘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을 쳐다보도록 만드는 그 영성을요, 나도 모르게 다 막아버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한다고 하는 게, 잘한다고 하는 게 영적인 눈을 다 막아버려요. 영적인 상태를 다 막아버려요. 영적인 걸 전부 희미하게 만들어요. 그게 누구의 역사예요? 흑암 역사잖아요. 거기에 민첩하고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데 그거는 별로 무디고 감정적으로 확 예민하고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각인이요, 완전하게 하나님하고 안 맞지. 각인이. 그리고 뭡니까? 실제로, 다른 게 뿌리를 딱 내리고 있죠. 그러니 절대 안 바뀌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의 뭐죠? 생각입니다. 안 바뀝니다, 생각. 진짜 안 바뀝니다. 그렇게 말씀 듣고도 안 바뀝니다. 이게 차라리 문제 생긴 게 할렐루야입니다. 차라리. 그래야 좀 생각 좀 바꿔봅니다. 아, 이게 안 됐나? 이랍니다. 이 길이 아닌가? 이랍니다. 문제 속에 계신 걸 축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문제 속에 넣어놓고 생각 뒤집도록. 아, 이게 아니구나. 사건 터뜨려가지고 큰일 났네.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 상태가 안 바뀌는 거예요. 생각 안 바뀌면 여러분 안 바뀝니다.
내 생각을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렇죠. 아니면 자책하거나 원망하거나 핑계대거나 이런 것밖에 안 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를 만큼 묻어버린 거예요. 생각 자체가 굳어가지고요. 유연할 수 없을 만큼 이 상태를 허감이가 탁 잡고 있다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각의 완전히 아니라는 답을 낼 만큼의 사건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그 은혜죠. 내가 기대하던 거 절대 안 되게 만들어 버려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만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반응할 수 있을 만큼 우리 렘넌트도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요 참 희한합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안다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를 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뜻을 딱 정하고 환관장에게 자기는 왕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겠다. 나에게 먹지 않고 채소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환관장이요 오케이 합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다니엘이 요구했기 때문에 들어준 게 아니에요. 다니엘을 안 거예요.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안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시작돼야 전도가 됩니다. 이 사람을 딱 보니까 알겠는 거야. 그래서 환관장이요 단칼에 니는 안 돼 이게 아니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뭘 줬어요? 은혜를 입혀버린 거예요. 희한하죠. 그 응답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밭에서 일하는데 보디발이 딱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요 영적 분위기입니다. 그 속에 내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래 흐름을 끊고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요. 그게 부모요. 그게 교사요. 그게 사역자입니다. 사단이 알고 사람이 압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 영적인 이 기운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당도요 옆에 탁 오면 안다니까요.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막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고 아니에요. 뭐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요 아시고 계시고 허감이 알고 있고 저 사람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희한합니다. 술꾼은 꼭 술꾼끼리 모여요. 희한하다니까 그게. 이게 자기들끼리 알아요. 복음 가진 자는 희한하게 압니다. 이 사람한테 가면 살겠다는 거 알아요. 거기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설교할 때 이렇게 열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누가 연락이 왔더라. 목사님이 무슨 일 있었어요? 왜 열받았어요? 네, 참 안타깝게도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좀 이렇게 분주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진짜입니다. 나를 쉬게 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거 꼭 하세요, 그거. 여러분, 하루 종일 피곤해 있으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린다니까요. 일주일 내내 내 영이 쉬고 내 마음이 쉬고 내 몸이 쉴 수 있는 그 공간과 시간을 찾아내야 돼요. 그 쉰다는 의미가 뭔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툭 늘부러져 있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얘나가 저보고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왜냐? 당연히 피곤하지. 마치고 미션 오면 11시, 심지어 11시 반, 자기끼리 예배 드리면 12시, 1시, 새벽 5시, 6시, 5시 반에 나가지고, 씻고 이제 뭡니까? 예, 새벽 기도 오면은 하루 몇 시간 자겠어요. 거기다가 또 뭡니까? 출근해야 되지. 그렇다고 거기서 하루 종일 쉴 시간이 있어요? 이것저것 하면 시간 후딱 가버리지. 이걸 일주일 내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그런데 그랬습니다. 예, 다른 거 하지 말고, 네 오늘 꼭 해야 될 거를 한번 깊이 묵상해봐라. 오늘 네 말씀을 딱 붙잡고, 그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한번 체험을 해봐라. 왜 피곤하냐? 일이 많아서 피곤한 게 아니거든요. 마음을 잃어버려서 마음을. 중심을 놓친 거예요, 중심을.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마음과 생각을 맞추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꼭 하고 나머지는 안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안 피곤한 거예요. 그 얘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니까. 막 여기 뛰었다, 저기 뛰었다, 막 이거 막았다가 막. 이래 사니까 힘든 거예요. 그거 하지 마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해도 되는 거를 막 하니까 바쁜 거예요, 지금. 이미 내 뇌 구조가 이미 그렇게 사실은 질들을 안타깝게도. 그래서 여러분 바꾸세요. 완전히 바꾸세요. 내 영적 분위기. 사람들이 나를 보면 기쁘고 행복해지고 만나고 싶고 그리고 뭡니까? 뭔가 모르게 여유가 생기고 답을 찾고 이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흐름을 끊고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현장을 치유하고 사람을 여러분 완벽하게 안 돼도 이 사람 만나면 평안하구나.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이 나야 돼. 그 답이. 누구를 만나든 그 속에 내가 딱 있을 수 있다. 무리하지 않고.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만큼. 되어지는 만큼.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
그러면요, 여러분 존재만으로도 그 현장은 바뀝니다. 그렇죠? 존재만으로도 그 현장은 조금씩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 존재를 그 현장의 흑암이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스가의 7 아들이 그 바울을 빙자하여서 뭔 자꾸 헛짓을 하니까 그 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도 하고 예수도 하는데 니 누구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는 거예요. 내가 그 현장에 있는 자체를 사단이 아는 거예요. 그 흑암 분위기가 아는 거예요. 내가 가면은 거기에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런 역사가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정도까지의 영적 분위기가 와버려야 돼요. 이게. 여러분 존재만으로도 분위기가요 확 뒤집어지더라고요. 그 왜 있잖아요. 연예인들 보면은 뒤에 아우라 그냥 확. 나는 못 봤는데 그렇다 하대. 일반 사람하고 다르다 그러더만은. 그냥 그 배우의 여기 확 이게 빛이 비쳐가지고 뭔 예수도 아니고 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존재가 사단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의자 전사님이 금호동 이사 가셨는데 막 금호동에 사단이 놀래가지고 지금 작전회의 짜야 돼.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이 내게 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 제대로 캠프 하세요, 캠프. 예, 어디서든 캠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이런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일하러 가지 마시고 이 응답 가지고 네 현장에 가는 겁니다. 그렇죠? 결론입니다. 예, 이 속에 있으면 돼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예, 그게 전부 다예요. 주님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을 막 재밌는 거 시켜주려고 하면요. 여러분 진짜 또 연구해야 돼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할 수 있는 만큼 예, 아이들이 막 재미없다 이거 견뎌야 돼요. 엄마가 맨날 재밌는 걸 주면요. 지 혼자 못 살아요. 지가 재밌는 걸 찾아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뭐 장난 갖고 놀았습니까? 온 천지 들로 산으로 막 뛰기 들고 그냥. 나무 탔다가 그냥 비닐포대 붙잡고 미끄럼 탔다가 뭐 고무신 접어가지고 차 만들었다가 막. 요즘은요 아이들이 자기 혼자 못 놀아요. 꼭 어디 데리고 가야 되고 꼭 뭘 해줘야 되고 막 꼭 엄마가 옆에 있어야 되고 독립을 못 시키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금토일 시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놀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응답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하고 맞아진다면 다른 거예요. 그걸 못하도록 진짜 이게 사단이 얼마나 문화를 통해서 아주 교묘하게 철저히 무너뜨리는지 몰라요. 이게. 저는 우리 교회가 성교할 때가 됐다고 보거든. 하나님 분명히 환경과 조건과 상황과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교사들도 확보시키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그럼 뭐냐? 두 가지 한다.
하나는 뭐냐? 마음껏 놀고 마음껏 공부하고.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뭐 하면요? 기도 속에 있으면. 애들은 학원 보내 공부시키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공부하도록. 그 정도의 답이 나버려야 돼요.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효선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중에 최고로 바뀐 게 뭐냐? 아침 새벽기도 참여를 해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청소년인데 새벽기도를 참여를 해요. 그리고 뭡니까? 기도 시간이 점심때, 저녁때 있습니다. 자기 스케줄에 절대 없었던 기도 시간이 있어요. 뭔 얘기입니까? 영적 흐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업에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학업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버렸네. 예. 수학 하나 빼고 전부 90점 이상이에요. 여러분, 흐름 끊고 바꿔야 돼요. 그 시작이 뭐냐?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다른 생각으로 자꾸 가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백현정 남편 고기영하고 다락방을 하는데 한 5분 합니다. 5분. 딱 5분입니다. 5분 해가지고 뭐하냐? 숙제 해왔나? 안 해왔대. 그러면 다음에 보자 그럽니다. 왜? 얘기가 안 되니까. 그 숙제가 뭐냐? 영적인 부분을 좀 확인하고 오너라. 왜? 안 그러면 복음이 안 돼요. 자기가 틀린 거 하나도 모르는데, 진짜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는데, 뭐 해야 될 줄을 모르는데. 왜?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근데 숙제를 해줬어요. 3주째 안 하고 있어, 3주째.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잖아요. 내가 뭐 거기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겠어요. 뭐 설명한다고 알아듣겠어요. 관심이 없는데. 관심 없다니까. 그래도 오는 거 보니까 기회는 있지 않겠나 싶은데 얼마나 오래 걸릴지. 그거 붙들고 늘어지면서 막 설명해도요. 답 없어요. 그래서 숙제하고 오느라. 근데 그 숙제를 못하네. 뭔 말이에요? 이거 하기 싫은 거예요, 이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끊어주고 바꿔줘야 사역이 돼요. 이거 안 끊고 안 바꾸면 사역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지영이 얘기해서 미안한데, 옛날에 점집 갔을 때, 예. 불신자 흐름 그대로 가져와서 그때까지. 구원받아 놓고 불신자 흐름 그대로. 근데 그걸 몰랐던 거지. 자기도 이제 무당 체험해보고 싶다 갔다가 웬걸. 꺾고 와야 되는데 쉬고 와버렸어. 시달려버린. 근데 희한하죠. 오늘 신앙 고백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새벽기도 마치고 포럼 하는데. 흐름이 바뀌어버려, 흐름이. 흐름 바뀌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박이미 의사님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상담할 때마다 제가요 완전 그냥 제가 화난 게 아니에요. 근데 권사님 내가 화난 줄 알고 목사님 전화 왔으면 목사님 화나셨어요. 화난 거 아니에요, 권사님. 흐름을 못 바꾸니까. 그게 전부 맞는 줄 알고. 우리 주 권사님 계시지만 제가 뭐 했냐면 권사님 한 일주일만 집을 좀 떠나 계세요. 왜냐? 그 속에 있으면요 안 돼. 매일
똑같은 사람, 똑같은 말 들어야 되는데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게. 그래서 어쨌든 좀 떠나 계세요. 미션홈에 계시는데요. 떠나보시니까 아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 살았구나.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야 돼요. 아, 내가 이래 살았구나. 이삭도요, 아버지가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심지어 형 이스마엘, 13살 차이 나는 이 이스마엘을 쫓아냈으니까 이삭은 얼마나 등탄 했겠어요, 그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확 죽이려고 하는데 흐름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네. 알아야 됩니다. 예. 모세도 보세요, 모세도. 예. 왕궁에 있을 때의 실력으로 주님 일을 좀 해보겠다고 하는 게 뭡니까? 사람 죽이는 법이 더합니까? 하나님이 그거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 생각 자체를 아예 잊어버리도록. 그때 그 느낌을 아예 잊어버리도록.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여 그 말씀만 따라갈 수 있는 상태를 딱 만들어 놓고 호렙산으로 부르는 거 보세요. 그 정도로 가야 돼, 그 정도로. 여러분, 그게 흐름 끊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또 아주 교묘하고 악랄한 사단이 알고 있어요. 언제쯤 치면 된다는 걸 사단이 알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틈을 틈틈이 노리고 있다니까요. 이 흐름을 끊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어떤 조건이든 어떤 상태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항상 기뻐하면 돼요. 그러면 고시원은 흐름 끊는 겁니다. 감정으로 가던 흐름을 끊어라. 항상 기뻐해라. 실패의 사상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내 영적 시스템을 당장 끊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항상 기뻐해라. 이게 참 대단한 능력이에요, 이게. 우울하고 슬픈 감정을 끌고 가지 말고 끊어라. 항상 기뻐해라. 뭐 뭔지 아시겠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내 뇌도, 내 세포도 알고 있어요. 뭐 할 때요? 우울할 때와 기뻐할 때. 뭡니까? 항상 기도해라. 그렇죠. 흐름을 끊는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 뭐냐? 기도 시간이에요. 내 생각을 가지고 감정으로 가지 않고 그걸 끊고 기도 속에서 올바른 생각으로 올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기도입니다. 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감정이 앞서면 안 돼요. 기도 속에서 주시는 생각이 앞서야 돼요. 거기 맞다는 증거를 가지고 찬양하는 감정입니다. 그럼 뭡니까? 항상 감사해라. 내가 진짜 감사하는 그 시간은 뭡니까? 나의 흐름을 끊는 시간이에요. 대단하죠? 그게 내 삶 전체를 바꿉니다. 우리 저기 여수의 손양원 목사님. 예.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누굽니까? 빨갱이를 자기 양자로 삼고 장례식 할 때 10가지 감사 제목. 예, 동주 동신인가 그렇죠. 그걸로 감사하잖아요. 구원받고 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쭉 다시 말하면 여수는 지금도 목회자들 1년에 한 번, 두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인가 두 번 영화 구경 공짜입니다. 왜? 손영원 목사 때문에.
여수 목회자들은요, 목회증만 주면 공짜 티켓이 한 달에 2번인가 나와요. 흐름을 바꿔놨어, 흐름을. 원래 목표에서는 주목 자랑하지 말고, 여수에서는 뭔 자랑하지 말고? 돈 자랑하지 말고. 왜요? 그거가 밀수 1번지야, 밀수 1번지. 그 흐름을요, 완전 바꾸는 게 우리 손영원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성령 임하면. 성령 임하면 끝. 진짜입니다. 성령 임하면 새로운 시작. 저도 참 감사한 게 이 축복을 누리고 완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 흐름을 끊을 수가 없었는데 완전하게 끊고 완전 새로운 비전으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뭐냐? 오직 성령 임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그게 될 때까지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 가정과 가문, 이 흐름 속에서 여기에서 나온 내가 아닌 완전 하나님이 새롭게 뒤집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그 나를 찾을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이 언약 꼭 붙들시고 오늘 밤에도 기도하실 때 많은 기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진심을 딱 담아 주님 내 흐름을 끊어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흐름 속으로 들어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게 되면 끝나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안 돼서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흐름을 끊고 바꿀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과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 금토일 시대에 반드시 이 흐름을 끊고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이 시대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문제와 사건 속에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할 만큼 하나님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시스템, 또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참 복음 가진 자의 삶이 시작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께 온전히 집중되어져 주님과 깊이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으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